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예.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로마서 14장의 전반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비본질의 틀을 깨고 이 주님의 주권 아래 하나가 되는 은혜의 연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이 14장 후반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상 속에서 아주 사소한 어떤 다름을 가지고 틀렸다라고 오해하게 되고 그 오해로 말미암아 서로 갈등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어떤 사람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사실 저는 그래요. 양말을 벗어도 양말을 딱 벗어도 딱 펴가지고 딱 그 양말 통에 그 빨래통에 넣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어때요? 양말 딱 벗으면 그냥 뭉치어져 있는 그대로 뭉친 대로 집어 던지잖아요. 그거 하라고. 옷도 벗어도 딱 이렇게 저런 펴가지고 딱 이렇게 거기다 딱 접어 넣는데 어떤 부분은 그냥 뭉쳐가지고 그냥 막 쑤셔 넣듯이 막 넣잖아요. 이런 다름, 이게 틀린 거 아니거든요. 또 어때요? 예, 저 같은 경우 그래요. 여러분들 이야기하기 그러니까 컵을 저는 왜 자꾸 세워놓냐고 우리 아내한테 이야기해요. 설거지를 하고 나서 컵이 마르잖아요. 마르면 저는 찬장에 넣을 때 뒤집어 놔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먼지가 쌓이면 컵이 어차피 마시는 쪽이 깨끗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딱 넣는데 아내는 아니 이렇게 잘 말라서 곰팡이 같은 거 안 낀다고 자꾸 이렇게 뒤집어 놓고 그럼 알게 모르게 어쩔 때는 뒤집어 놓고 제가 또 말 안 하고 뒤집어 놓고 그건 또 이러다 뒤집어 우리 집에는 이 말하지 않는 전쟁이 이게 컵 뒤집으면 나는 것 같아요. 그럼 속으로는 한 번씩 어쩔 때는 아 이걸 이렇게 이야기해도 안 통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건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다른 거예요. 예. 단지 우리 집사람이나 저나 오랜 서로가 다른 습관에 배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성향에 따라서 다름일 뿐이에요. 어느 한쪽이 맞고 틀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는 이 사소한 어떤 그런 다름을 만나면 그것을 단순한 어떻게 보면 차이로 인정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틀렸다라고 그러죠. 틀림으로 규정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상대를 계속 내 기준에 맞추려고 뜯어 고쳐보려고 날카로운 비판을 하게 되든지 어떤 잣대를 대고 딱 여기에 맞춰 하고 그냥 그 잣대를 들이대곤 하지 않습니까? 결혼 세월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아마
무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세월이 약이다 하는 말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하는데 세월이 약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유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즉 복음 안에서 나는 고기를 먹을 자유가 있어. 또 나는 모든 날들을 자유롭게 누릴 지식이 있어. 그러면서 자랑하는 이 성숙한 신자들에게 바울이 지금 질문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느냐면 너가 누리는 그 거룩한 자유와 지식이 혹시 공동체 안에 이제 막 믿음을 시작한 연약한 형제들의 어떤 그런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장애물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 혹시 당신의 그 자유 때문에 주님의 피로 사신 이 소중한 영혼이 실족해서 피를 흘려 쓰러져 있다면 당신은 그것을 즉시 멈춰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떤 다름과 부딪힐 때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진짜 은혜의 태도는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먼저 내 자유의 권리를 내려놓을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형제 앞에 장애물이 되는 것은 두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치우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거칠 것에 해당하는 이 원어 단어를 보면 스칸달론, 전에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이 스칸달론이란 단어를 써요. 이 단어는 원래 사냥꾼들이 숲속에서 짐승을 잡기 위해 쳐놓은 덫, 쉽게 말하면 치명적인 덫, 혹은 올가미의 미끼를 걸어놓는 이 받침대, 버팀대를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내 얄팍한 어떤 지식과 또 내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런 어떤 내 권리의 주장이 믿음이 약해 벌벌 떨고 있는 이 연약한 형제의 영혼을 올가매어서 파멸로 이끄는 무서운 영적 사냥틀이 될 수 있다. 사냥용 덫이 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바울 사도는 이 원리를 고린도전서 8장 9절과 13절에서 더욱더 날카롭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8장 9절 13절 두 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13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한 위대한 사랑의 선언입니다. 복음주의 신학자 존 스토트 목사님은 오늘 이 바울의 이 말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진짜 자유는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 권리를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정의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 교회 안에서 내가 내 돈 주고 고기 내가 사 먹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라고 말하고, 내가 내 자유를 누리겠다는데 왜 내가 참견이냐 하면서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권리만을 소리 높여 주장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이 피로 사신 이 거룩한 교회의 그 어떤 그런 심령은 소리 없이 상처를 입고 실족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5절에서 아주 뼈아픈 이런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15절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일상 속에서 정말 사소한 어떤 취향이나 또 판단으로 형제에게 거칠 것이 되지 말라는 거죠. 걸림돌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의 권리가 100% 있다 할지라도 내 이웃을 또 연약한 자를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 그 사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기꺼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조차도 제한할 수 있는 진짜 멋진 영적 성숙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먹고 마시는 형식의 틀을 깨뜨리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성령 안에서 참된 평화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바울 사도는 이제 음식과 이 날짜라는 어떤 그런 비본질적인 문제로 이렇게 나뉘어져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이 공동체를 향해서 가장 본질적인 이 신앙의 주소로 지금 이끌고 가고 있어요.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16절 17절 다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장엄하고 흔들림 없는 그런 평화와 희락의 삶이 가능하겠습니까? 내 곁의 지체들과 신앙 스타일이 다르고 우리 먹는 방식도 다르고 하는 방식도 달라요. 그런데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이렇게 성령 안에서 온전한 연합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과연 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거룩한 이 고백에 도달하기 위해서 먼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외향적인 권리들을 서로 양보하라 그래요. 양보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가치가 비방받지 않게 하라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특정 음식을 먹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나의 정당한 권리가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또 공동체를 깨뜨리는 이 비방의 불씨가 되지 않도록 나의 선한 이 자유를 사랑으로 조율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중심이 17절에서 선언되고 있습니다. 함께 또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평강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단어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 어떤 그런 평화로운 상태나 또 고요한 상태만을 가리키는 어떤 소극적인 측면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정말 깨지고 금이 간 그 자리에 모든 비본질적인 관계들이 하나님과 이웃 사이에서 완벽하게 치료되고 결합해서 한 몸으로 회복되어 숨쉬는 적극적이고 실제적인 평화와 조화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부대끼는 이 이민생활 속에서 사소한 취향과 어떤 판단으로 다투는 일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진짜 이유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말 내가 다투는 이유가 뭘까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다른 거 없어요. 내 인생과 내 의견의 주인이 바로 나였다는 거죠. 그래서 내 의견을 낸 사람이 누구예요? 나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말이 맞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면서 주인이 나 자신이라고 착각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보다는 어떤 먹고 마시는 비본질적인 어떤 형식에 자신의 목숨을 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내 자존심이 어떤 기준이 커지는 그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지만 그것은 뒤로 물러나면서 비본질적인 어떤 시기와 정죄가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 성령 안의 평화가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되어 가는지를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아주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 말씀도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아멘.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선언으로 지금 연결되고 있어요. 우리 함께 그 말씀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구해야 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어떤 그런 나의 육체적인 어떤 그런 만족이나 형식적인 우월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우리가 종노릇하면서 하나님의 의와 정말 참된 평화를 이 땅에 구현해내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내 전통의 기준이나 내 형식의 어떤 틀이
우선시되는 그 순간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이건 잠시 뒤로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뒤에 숨어있던 나의 시기와 나의 질투가 시작되기 시작하면서 다투는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먹는 문제나 형식적인 어떤 방식, 내 경험의 기준으로 같은 어떤 그런 비본질적인 일에 목숨 걸며 판단하기를 이제 멈추십시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본질에는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본질에는 일치해야 돼요. 그러면 비본질에는 자유하라 그랬죠. 비본질에는 그 형제가 그럴 수 있었겠구나. 저건 또 저렇게 할 수 있겠구나. 이건 또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비본질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무엇을 더하라 그랬죠? 사랑을 더하라. 모든 것에는 사랑을 베풀면서 오직 이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교우들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선포하는 복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요, 화평과 덕을 세워서 주님이 피로 사신 이 성전을 살려내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덕을 세운다라는 이 단어 우리 전에도 살펴봤는데 헬라 원어로는 오이코도메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집이나 성전을 뜻하는 오이코스라는 단어와 짓다, 건설한다라는 뜻의 동사 도메오라는 단어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추상적 성질의 여성 명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형제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파괴적인 비판이 아니라 바로 이 한 장 한 장 사랑의 벽돌을 정성껏 쌓아 올려가는 이런 형제의 어떤 그 영혼이라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든든하게 완성해 가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성전을 세우는 원리를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한번 4장 12절과 16절 두 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덕을 세우느니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 참된 영적 이 덕 세움은 결코 혼자 할 수 없는 겁니다. 혼자서 독불장군처럼 어떤 일을 해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온몸의 마디가 서로 연결되어 이렇게 하나가 연합되듯이 내 자유를 기쁘게 제한하면서 지체의 분량대로 서로를 배려하면서 이 사랑 안에서 공동체를 든든하게 건축해가는 상호유기적인 사역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는 나 혼자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보단 함께 하는 그 일을 더욱더 열심히 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피렌체 두오모의 성당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두오모 성당의 이 돔 건축의 신비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아니면 사진을 본 적 있습니까? 피렌체 두오모 성당 사진 하나 보여주십시오. 1번. 이 성당은 15세기에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지어진 그 성당입니다. 정말 이 성당이 너무나도 아름다우니까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저기를 방문한다 그래요. 그런데 저 돔 있죠? 저 오른쪽에 있는 돔, 여기도 오른쪽 맞죠? 오른쪽에 있는 저 돔, 저 돔이 있는 사진,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줘 보십시오. 이 돔을 좀 더 확대해 줄 수 있어요? 저 위에 쪽에, 십자가 밑에. 확대됩니까? 이렇게 손 안 돼요? 손이 아니구나. 보시면 저 빨간 돔 제일 위에 십자가 밑에 그 성당 같은 작은 것도 있죠. 거기 보면 저 까만 거 밑에 보이는지 모르겠다. 그 까만 거 이제 제가 컴퓨터로 봤더니 딱 확대해 보니까 저게 그냥 이렇게 무슨 펜스가 아니에요. 펜스 같이 보이는데 사람이에요, 사람.
자, 저만한 게 사람이면 자, 보세요. 진짜 저 개인만한 사람인데 저 도움이 얼마나 크다는 거예요. 예, 엄청난 축구 경기장만큼 크다는 거예요, 저게. 그렇게 큰 이 도움을 짓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15세기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저런 기술이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저 도움이 없이 옆에 있는 건물들, 아까 그 건물 다시 보여주십시오. 옆에 건물 1번. 예. 저 옆에 있는 모든 사각 기둥들 다 만들었어요. 완성했어요. 그런데 40년 동안이나 이 도움을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없어가지고, 건축 기술이 없어가지고 그냥 방치해뒀대요. 그런데 그 당시에 당대 최고의 천재 건축가 필리포 브루넬레스키라는 사람이 혁명적인 아이디어를 냈는데, 이 사람이 고안해낸 신비로운 방법이 바로 헤링본 벽돌 공법이라고 말합니다. 헤링본 벽돌 공법. 쉽게 말하면 우리 세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이렇게 기둥이 되어 있죠. 벽돌을 우리가 쌓을 때는 한 장 한 장 이렇게 쌓잖아요. 여기 지그재그 옆으로 가든지 이렇게 쌓는데, 이 공법은 비스듬하게 세우는 거예요. 하나의 바르게 세우는 벽돌 하나의 기둥에다가 또 다른 것을 이렇게 세운다는 거죠. 세우고 옆에 세우고 이렇게 가면서 반대로 이렇게 세워가면서 서로가 엇갈리게, 잘 보시면 엇갈리면서 올라가죠. 이렇게 하면서 원을 만들어가면서 가운데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타원을 만든 거죠. 여러분, 여기에 벽돌이 400만 장이 들어갔대요. 아까 그 성당 한번 보여주세요. 기둥. 400만 장의 벽돌이 아무런 받침대도 없이, 저때 당시 기술로는 받침대를 세워서 벽돌을 한 장씩 이렇게 받쳐가지고 올려야 돼요. 그럼 그 성당이 밑에가 어떻게 돼요? 보기 싫게 기둥들이 많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전 세계 저기 있는 그 자기 나라에 있는 나무들을 다 끌어와도 그거 세울 수 있는 숫자가 안 된대요. 그만큼 어려운 공법이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기울여 놓으니까 하나의 기준을 잡고 기울여서 계속 이걸 돌아가면서 계속 만든 거예요. 이러면서 원을 올라가면 좁아지면서 만든 거죠. 이런 공법을 썼더니 그냥 비스듬히 누워 있는 것 같은데 바로 서 있더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이 공법을 통해서 짓지 않았으면 아직도 저기는 여전히 천장이 뚫려 있어요. 비 맞고 바람 맞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 신비로운 성전 도움의 건설 비법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에서 외치는 참된 덕을 세우는 연합의 건축의 진짜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저 성당의 벽돌 한 장이 수많은 400만 장이라고 했어요. 400만 장 중에 한 장이라도 내가 비스듬히 누워 있으니까 야 귀찮아하고 내가 너 옆에 있으면 너무 힘들어하고 바로 서기를 원한다고 바로 딱 섰다고 생각해 봅시다. 정말 내 마음대로 나는 똑똑히 수직으로 설 자유가 있어 하면서 당연한 어떤 수직의 권리를 내세우고 고집을 피웠다면 어떻게 되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벽돌 한 장 때문에 도움 전체는요 벼락 맞은 듯이 무너지는 거예요. 다 쏟아진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본래 이민 생활의 척박함 속에서 이 비바람을 맞고 흔들리는 연약한 개별적인 어떤 벽돌들과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만일에 내 돈 내고 내 자유롭게 내가 먹고 싶은 거 먹는데 네가 뭐해? 왜 참견이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내 수직의 권리와 고집스러운 어떤 내 자유만을 소리 높여 주장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피로 사서 지어지던 이 거룩한 교회의 도움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영적 파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몸된 성전을 지켜내기 위해서 내 생각과 또 권리를 기꺼이 양보할 수 있어야 되고, 정말 지체에 무거운 어떤 슬픔과 짐을 든든하게 받아서 내가 끌어안으면서 기울어져 있어요. 그죠? 끌어안으면서 비스듬하게 기댈 공간을 우리가 내어줄 때 우리 교회는 세상의 그 어떤 환란의 폭풍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이 땅 위에 장엄하게 세워진 성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20절에서 우리에게 엄중히 이렇게 경고해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무너지게 한다는 이 헬라어 동사를 보면 여러분, 공들여 지어놓은 어떤 건물의 기둥을 완전히 부수어서
허물어뜨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내 소소한 어떤 입맛의 고집이나 내 고집스러운 어떤 권리를 관철하겠다고 하나님이 피로 사서 공들여 놓은, 이거 세워놓은 거룩한 형제의 그 영혼의 성전을 망치고 무너뜨리는 어떤 그런 영적 파괴자가 되지 말라고 바울은 지금 엄중히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마주하는 일상 속에서 함부로 정말 형제의 신앙생활과 연약함을 나의 어떤 좁은 그런 기준의 상식의 칼로 난도질하기를 이제는 멈추고, 정말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다름을 안아주고 평화를 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선포된 본문에서 세 가지의 은혜의 열매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내 자유의 권리를 내 지체를 위해서 기쁘게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면서 지체 앞에 거칠 것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지식과 경험의 기준으로 형제의 연약함을 덫으로 얽어매지 말고 정말 우리 주님이 나를 용납하셨듯이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의 소중한 권리를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형식의 틀을 깨부수고 성령 안에 평강을 세우라고 말씀하세요. 비본질적인 어떤 음식이나 마시는 그런 전통의 형식에 목숨 걸지 말고 다투지 말고 오직 주 예수의 주권 아래에서 기쁨과 참된 평화를 누리는 복음의 본질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하나님의 성전을 살려내어야 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 사소한 아집 때문에 정말 형제의 영혼 기둥을 무너뜨리는 자가 되지 말고 내 매 순간 내 말과 행동으로 형제의 영혼의 사랑의 벽돌을 쌓아 올리는 복된 건축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사랑으로 은혜의 옷을 덧입은 예배자답게 우리가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깊고 광대한 이 주권을 신뢰하시면서 지체를 주님 대하듯이 섬겨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일터 그리고 우리 교회를 세상의 그 어둠 가운데에서 밝히 빛나는 가장 아름답고 고결한 사랑의 재단으로 빚어주실 줄 믿습니다.